성령의 것들입니다. 성령의 도성.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뭐 칼빈이라부터 이런 이름이 신학자들이 있듯이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뛰어난 신학자들이 사람입니다. 이런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헤르만 바빙크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칩니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지며 또 성령은 우리에게 뜻을 주시는 동시에 뜻을 주시는 동시에 또 뭐라 하냐,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고 성령은 뜻을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시대에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분별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적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가 목적의식,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연습감을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능력들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취하게 합니다. 성취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 신앙의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신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헤르만 바빙크가 내린 결론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든 시작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든 앞으로 종말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다. 성령을 알고 성령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그 시대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뜻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며 성령은 뜻을 주시는 동시에 성령은 성취하게 하신다. 신앙의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신다. 그렇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공부가 시작되는 것은 성령이 모든 것을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전제 하에서 오늘 성령의 의도성을 공부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라고 하는 패션 마크를 우리가 딱 붙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여기다 붙이는 말이 의도성, 의도를 가지고 하신다. 어떤 목적, 의미, 이것이 성령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여기에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막 이렇게 다급하면 그것만 막 채워주시려고 또 우리가 어려우면 그 어려운 것만을 막 채워주시려고 그냥 아무런 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것도 없이 막 성령으로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의도성이라는 말은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고 목적성이 있어요. 방향이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방향성과 목적성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버림을 받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을 때 어떤 목적으로 버림을 받았는가? 성령과 성자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뜻을 이루도록.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꼭 머릿속에 좀 담아주셔야 돼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뭐예요? 뜻과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는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예수님의 뜻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뜻이라면 영을 가지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이 사망이니까 대신 예수님을 죄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의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이 세우신 계획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신 뜻과 목적과 방향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과 방향과 목적성을 세웠고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뭐했다? 실천하신 이루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놓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역할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과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반드시 뭐가 있다? 프레임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막 아무렇게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끌려다니고 우리 인생들의 어떤 우리 인생들에게만 맞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땅에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과 목적성이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저 시계 보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거 내용 아시겠죠? 따로 성령님은 방향성과 목적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의도성을 우리가 오늘은 제가 창세기를 가지고 간략하게 풀고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를 오늘 1장, 6장, 10장을 제가 좀 볼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6장, 10장을 들고 이것을 제가 의도성을 들고 그 다음에 빨리 또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시작 하나님의 신은 수련의 의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신을 창세기 1장인데 하나님의 신이 누구를 말하냐? 성령님을 말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조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똑같이 계신다. 믿습니까? 네. 자,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운행하셨다? 수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6장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사람이 시작. 사람이 하늘의 원성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나를 일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나를 일하는 거 자기 일에 조언하고 서로 내를 섬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의 유치를 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그들에게 계시면이 그들을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내 그림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나 그들이 살아
1장 2절에서는 땅이 공허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그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수면 위에 무슨 말일까요?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당시에 창조 사역이 있을 때에는 이 지구촌, 이 우주촌 저녁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창세기 6장을 가면 6장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번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게 좋은 말이기도 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담고 있는 게 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성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의미면서도 또 이것이 굉장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져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거기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버리는 인간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자 거기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3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 3절을 딱 언더라 해놨어요. 이거 앞에서 다 같이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죄가 되시옵니다. 그러나 아들의 명령이 심해지기를 바라시옵니다. 자, 그들이 육체가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딸들을 더 사랑해요. 여기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자이기도 하지만, 여인이기도 하지만, 또 무슨 의미냐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있는 곳에서 더는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한다? 역사하지 않다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을 거두어가 버리신 거예요. 누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인생들 가운데서 거두어갑니다. 역사를 중단시켜버려요. 일하심을 중단시켜버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바로 이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노아의 사건이 벌어져요. 9절부터 인생이 죽어요. 인생이 집단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은 노아의 가족 빼놓고 그리고 노아의 강주에 들어간 암수 한 쌍씩의 짐승들을 빼놓고는 다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 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시작돼요.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이 떠난 인생은 이 땅에 살아있을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듣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부여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죽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죽음. 에덴 동산에서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죽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남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보호가 없어요. 인도도 없고, 뭐 축복도 없어요. 그냥 무관심. 하나님 그냥 내버려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줘요. 오늘날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녕 그들은 뭐예요? 죽은 자. 그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녕 그들은 죽은 자. 이게 지금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죽음이에요. 살아있어. 우리와 같이 말고 해. 같이 살고 부대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죽은 자다. 또 하나는 죽음이 있어요. 그냥 생명이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은 죄의 결과라 우리 인생에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거는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사생아는 관심을 주자. 뭘 하든 내버려둬. 책망도 없어. 교훈도 없어. 권면도 없어. 내버려둬버리는 거야. 그게 죽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해. 그런데 지금 이 죽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제는 죽이는 시대가 와. 노아의 방주가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10장이에요. 10장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10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11장으로 우리가 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원상 시작. 이에 우리가 신앙지를 만나 기본하고 서로 간에 자 복도를 만들어 덤불 교제하고 이에 복도로 돌을 대신하여 영적으로 진리를 대신하고 그 안에 자 상과 대를 쌓아 대껍데기를 만들어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하지 않으려 했느니 여호와께서 이 대길에 있는 성과 대를 오시고 나무지마라. 여호와께서 만사자의 이 우리가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이 분명한 일을 공세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붙잡게 하여 그들로서와 지붕 관계한 자
영원에서 거기서 늘 지내게 되셨다. 아멘.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이제는 시작돼요. 바벨탑. 언어의 혼잡. 언어를 흩어버리죠. 언어의 혼잡 시대고. 자, 항상 운행하던, 창세기 1장 이전에 항상 운행하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6장에 갔다는 죄인된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이 성령님을 거두어버리십니다. 그리고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거두어가 버리신 성령이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이제는 이때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부분적으로 역사합니다. 부분적으로. 누구에게? 왕에게,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이제 부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가 이때부터 완전히 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가 바벨탑 사건에 인생들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하나님을 떠나자는 것이 다시 또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이제 욕되게 하는 문화가 다시 또 시작이 되어요. 불과 얼마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역사들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다시 또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다스림이 또 다시 시작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번에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부분적으로 이제는 임한다. 부분적으로. 그 부분적이 무엇입니까? 제한적. 또는 부분적이라는 말을 쓰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제한적. 지극히 부분적이나 제한적. 어느 한쪽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제한적인 임재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려지고 이끌림을 당하고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게 누구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그 다음에 사사, 또 누구죠? 삼성 같은 이런 사사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제한적인 성령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한적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이런 제한적인 성령 역사가 어디까지 오느냐? 말라기서까지. 말라기가 어디죠? 구약의 끝. 그리고 나서 말라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라기가 아니라 저기 사복음서까지 와요. 사복음서까지 오다가 어디에서 끝나느냐? 사도행전에서 끝나요. 사도행전에서 제한적인 성령이 완전히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 그게 뭐죠?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한 성령 역사입니다. 이제는 제한적인 성령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나 제사장이나 이런 제한적인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행전에 와서 뭐처럼 성령이 임하였죠? 뭐처럼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뭐 하면 기다렸죠? 기도하면 기다렸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모양으로? 바람같이 불에 갈라지는 기도같이.
그러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여.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이 제한성이 다 풀려버렸어. 제한이 아니라 이제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제한적으로 임했다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성령이 왔다가 떠나기도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사울이 뭐가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악신이 들어가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불안에 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고 있느냐 떠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줄 수도 있고 일꾼이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했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사나 이런 모든 사람들도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까 힐만 바빙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역사한다고 했던 것처럼 왕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사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하지 않아 타락하고 범죄인들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은 떠나, 그리고 사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이 여기 누구에게로 가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을 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역사의 핵심이에요.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을 통하여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 왔다. 그러다가 시작시대의 사도행전 2장에 딱 와서는 그 제한적인 성령이 풀려, 제한이 풀려. 우리 그린벨트라고 딱 묶어놨잖아요. 그린벨트. 딱 묶어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데 그것이 딱 풀려서 이제 막 개발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구약의 제한적인 성령이 이제는 완전히 풀려서 사도행전 2장에 준비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으로 성령 문제로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려요. 다시 사도행전 2장이 무엇을 이루냐? 창세기 2장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창세기 2장이 오다가 이렇게 6장 가서 11장 가서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임했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창세기 2장에 이 완전했던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무슨 용어를 쓰죠? 충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충만. 지금 여기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흐르지 않죠? 이게 충만일까요? 아닐까요? 충만이라는 말은 딱 채워진 상태가 충만이 아니라, 먼저 표현을 보면 충만이라는 말은 흘러 넘쳐서 흐르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성령이 흐르고 넘치는 시대. 그러니까 막 성령을 그렇다고 또 아무렇게나 막 갖다 써. 성령을 아무렇게나 갖다 쓰는데 아니에요. 성령은 의도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그걸 좀 알자는 거죠. 그렇죠? 공부하는 것 중에 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 아시겠죠? 자, 이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 6장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우겠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뭡니까? 벤처기업이, 이스라엘의 벤처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내일 그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책을 한번 보시고 이번 여름방학 때 아이들에게 그 책을 꼭 좀 익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신은 절대 실패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교육 잘하는 나라가 핀란드에는 아예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무슨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실패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네. 실패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이 말이 그 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는 실패를 감추기 급급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부서별로 나는 이것을 내가 연구하다가 내가 지금 실패했다.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해요. 왜 실패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 실패를 안 할 답이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벤처기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을 받을 때, 용자를 받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때, 그 이력서에 쓰는, 우리처럼 이력서에 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얼마나 많이 도전해 나오고, 그 말은 얼마나 많이 실패해 봤느냐가 가장 중요한 평가의 항목이랍니다. 네. 실패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 이제는 뭐예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다일만 하더라도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창피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별로 성경에 보면 잘하는 것은 별로 없어. 네. 잘하는 것이라고는 별로 몇 가지 이렇게 꼽을 게 없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내용들만 기록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 그 보관 내용 감춰도 돼요. 그냥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요. 우리에게 성경은 실패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성공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실패한 내용만, 부끄러운 내용만, 드러내고 싶지 않는 내용들만 다 감춰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걸 우리가 지금 제가 짧게 이 내용을 좀 한 10분만, 한 8분만 제가 이 내용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6장에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찾아오죠? 어떤 사건이 찾아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뭐예요? 사람의 죽음. 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신, 성령이 떠나면 이 세상은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쫓겨나는 것. 그 다음에 죽음. 우리 이것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나에게 아무런 간섭이 없어. 여러분 그것을 좋아해야 될까요? 우리가 싫어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려, 내가 기도도 해, 또 어떨 때는 봉사도 해, 봉사도 해, 일도 해.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아무런 나에게 간섭이 없어.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간섭이 없어. 이것을 좋아해야 되느냐?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나에게 생겼어요. 그런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느냐? 좋아하지 않아요. 성도는 가슴을 찢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통곡해요. 그는 우리에게 매우 불행합니다. 자, 우리 자녀가 뭔가를 잘못해. 그러면 한두 번은 우리가 그냥 농감을 주고 뭐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죄를 짓는데 그대로 주는 부모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래, 너 할 대로 해봐. 이거 정말 그 자녀에게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다. 화인 맞은 양심. 불에 대였어. 양심이 불에 대였거든. 그래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통곡해야 될 때인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지금 긴장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를 몰라. 이런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져 버리는 것, 여러분 좋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어. 그런데 그 직분에 대한 우리가 떨림이 없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떨림과 두려움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내가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눌리는 일이 없어.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구역 목자의 직분을 받았는데, 구역 식구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직분을 주셨으면 그런 두렵고 떨림도 같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기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없는데, 그런 나를 보고도 그런 내 자신을 보고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 이것이 좋은 거냐? 절대
그것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더 이상 말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화시켜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미화시켜서는 안 돼요. 절대. 건강한 교회가 간다면 그것을 서로 책망하고 그런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고 그런 목적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사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깨워줘야지 내버려줘. 왜냐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버림받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이미 그때 그들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월급을 씌웁니다. 그래서 원죄인, 첫 아담,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이거를 정말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문제점들이 뭐냐 이거를 몰라요. 하나님의 방관,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버리심 이것을 심각하게 몰라. 내 삶에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면 나는 평안하다고 생각해. 내 육신적인 삶에 염려할 거 없고 근심 걱정할 거 없으면 나는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해. 절대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요. 그럼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해요.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과 성령님까지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아요. 말씀과 성령도 주시고 또 여기다가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 있도록 분별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성에 대해서 성화 또는 거룩, 경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육적으로 건강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고 잘되고 자식 잘되고 사업 잘되고 이러면 우리는 못 받았다고 하는데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복,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복을 우리는 먼저 받아야 돼요. 이런 것은 건강은 병원에서도 지켜줘요. 의사도 약도. 그건 이거 파워. 로또 하나 사버리면, 당첨되어버리면 불증적 불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떠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늘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떨 때 여호와의 신이 떠나던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해. 빠져버려. 어떨 때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여호와의 신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연애할 때 남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잡아야 되니까. 에이, 나는 끝장을 볼 거야. 그리고 몰라. 고성자 권사님이나 뭐 주만숙 권사님 그런 연배 되시는 분들은 지고 지순하게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고 끝까지 끝장 보도록 그러는데 지금 젊은이들은요, 그래? 그럼 너 갈 길 가고 아니 내가 갈 길 간다. 전부 다 뭐 즉시 그런 게 느껴지는 즉시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자들이 더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훨씬 더 냉정. 그러니까 뭐 염산 뿌리고 남자들이 자기 사랑에 주장한다고 얼굴에다 염산 뿌리고 케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훨씬 더 냉정하고. 저는 이런 시대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성령을 떠납니다. 세 번째는 마침내 불순을 돕니다. 물론 이것이 죄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과 아담과 하와. 죄를 지으면 여호와의 신을 떠나.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립니다. 이런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서 뭘 주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할 때는 신명기 28장 축복적 말을 그렇죠? 28장 1절 2절 1절입니다. 내가 시작.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와 떡간 육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복이 넘쳐요. 자, 네 번째로 우상숭배도 있어요. 우상숭배하면 여호와의 신이 떠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뭘까요? 구약에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율례와 그 다음에 규례와 그 다음에 법도입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었다. 율례 하나님 십계명을 줘. 하나님 십계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일개명에서부터 사귀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5계명에서부터 시키는 것. 대신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딱 가르쳐줘요.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자세하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떡은 어떻게 만들고 다 가르쳐줘. 다 가르쳐준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을 가르쳐. 그리고 또 뭐 더 줍니까? 절기도 줘. 이번 주가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번 주가 무슨 절기죠? 몇 주가 무슨 절기도 주죠.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 주일마다 지켜야 될 것, 매일마다 지켜야 될 것, 매 주일마다 지켜야 될 것. 그래서 아예 손목에 기억을 삼고 손목에다가 가만 말씀을 그리고 문에 나가고 들어갈 때는 메두사라고 하는 문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거기다 넣어. 아예 신명기 약속의 말씀을 넣어. 축복의 말씀. 그래서 학교에 가도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또 이마에다가 이렇게 또 뭡니까? 띠를 불러서 이마 여기에다가 우리 족들이 같은 그 족들이라고 하나요? 이마는 또 상자를 묶어. 그런데 그 여러분은 거기에 말씀이 들어요. 이마에다 메고 손목에 묶고 그래서 달려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제도들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절기도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 잘 지키자고 하나님이 절기도 지키는 방법 알려줘요. 공수,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내 힘껏 모아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림으로 매출들 그 다음에 수장들이라고 하는 우리 그 뭡니까 그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6월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이때는 반드시 남자들도 1년에 3번씩은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밀려막기로 법도를 딱 주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하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당신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떠나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영적인 생명은 끝나버립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난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적이 있던가? 온전한 적이 있습니까? 만신창이 된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끌려가고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도 그들을 떠납니다. 물론 하나님 그들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데는 끝까지 가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중단시킨다. 보호의 역사를 중단시킨다. 고난의 영광으로 집어넣어. 그래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이 나에게서 역사하지 않거나 떠나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고 레위기를 배우고 신명기를 배우고 왜 모세를 배우고 여호수아를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이거 남의 역사예요. 남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에요. 창세기가 무슨 책이고 뭐 출애굽기가 무슨 책이고 물론 우리가 총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죽음이다. 죽음이다. 죽음.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절로 7절,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 노아의 사건, 바벨탑의 사건, 이것까지 해가지고도 지금 몇 시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빨리 정리를,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는데, 빨리 정리를 좀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부원적인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걸로 이제 제가 정리하고 마치는데요. 자, 하나님이 영이 떠났을 때,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 가지 사건. 첫째는 사람에게 죄가 찾아.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죄가 찾아왔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제한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한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사들이나 이런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참심하다가 또 그들이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임하고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세 번째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바벨탑. 원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사람이 모이면 분열이 일어나.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 교회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교회. 인생은 절대 공산주의도요. 원래는 공산주의라는 말은 하나의 지금. 근데 공산주의가 분열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하나 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공산주의가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못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오히려 인생에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뭐가 생기니까 분열. 교회도 그래서 분열이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목회자가 세운 교회도 분열이 있어요. 분열이. 자, 나는 아볼로파. 나는 계파,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파당을 짚고 자기들이 끊임없이 분열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떠남으로 인하여 오는 분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딱 이렇게 묶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리고 전직의 교회에 따른 사람 많고 아마 주목다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약교회가 그런 분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가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네. 성령을 따라잡시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집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옵시다. 요즘에 조론이라는 말, 그런 말을 쓰지 않아야 돼. 이게 아주 나쁜 용어예요. 나쁜 용어. 진짜
진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어와 문화들이 아무 여과 없이 지금 막 이렇게 띄어지고 있는데, 그럼 진짜 나쁜 거예요. 저거는 무슨 죽기까지 같이 가는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사람이 가리지 못한다. 나눌 수 없다. 아니, 결혼할 때 우리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저주받은 인생이 정말 아침부터 저주를 말해서 안 됐지만 사회에 그런 악의 뿌리예요. 악의 뿌리. 절대 여러분과 그것은 죄는 따라합시다. 죄는 모양이라도 닮지 마라. 모양이라도 닮아서는 안 된다. 죄는요 절대 무슨 아름답겠다,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떠났을 때 이런 결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역사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11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빨리.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자, 2장 1절부터 4절. 이거는 뭐 우리 아이 그건 진짜 딱 머릿속에 담고 있으시야. 오순절날이 이르되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되 오순절날이 무련히 하고 소리가 있어 저의 안전 오기에 행하며 불의가 시간까지는 것이지 각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니까지 저희가 다 성령의 주관하고 성령을 하시겠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회복.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성령이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온전히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죄를 이길 힘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왕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사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이 이제는 하나 되게 하는 영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 되게 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 되게 가서 찬양을 불러보시면 인도에 제가 갔을 때 인도에 가서 교회 가서 죄짐 맡은 우리 우주 찬양을 하니까 다 같이 찬양을 해요. 근데 말은 달라. 쟤들은 힌두어로 하고 저는 우리말로 해요. 제가 인도에 그 신학교 같은 제가 특강을 했는데 4명이 올라가요. 강단에 4명이. 제가 올라가고 제가 하는 말을 우리 선교사가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것을 힌두어로 또 번역을 해준 사람이 있고 힌디어. 인도의 언어가 공식적으로 쓰여지는 언어가 15가지. 집회에 쓰여지는 언어가 15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뭐 구자라트 지역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구자라트 언어로 또 번역해주는 사람이 통역해주는. 그래서 4명이 올라가서 설교를 해요.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어로 하고 힌디어로 하고 구자라트 언어로. 그러니까 제가 해놓고 제가 어떨 때는 제가 뭔가 했는지 이 사람들 하나 그 나중에 원고를 써가지고 있어. 원고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 그리고 맨 먼저 묻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령 제가 우스운 말을 하면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맨 먼저 웃어요. 그 다음에 힌디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웃어. 그 다음에 구자라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웃어. 다 이게 웃음의 순서가 틀려. 말이 틀리니까. 그런데 끝에 가서 아멘은 똑같이 해.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구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분열되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 만드는 영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떠나면 그냥 모합지죠.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네. 성령이 오셔. 성령 충만, 성령이 오셔. 성령의 지, 목사의 어떤 지배와 통치가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요. 이럴 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성령의 의도성, 교재 제가 준비한 것에 5분의 1도 없잖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하게. 핵심은 다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 아무리 몇 가지가 좀 많이 있는데 몇 가지를 다 채워놓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게 또 빨리 가셔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4분이 지났는데 기도하고